분들이 전문과정에서 공부를 하셨겠지만은 화엄사상, 법화사상, 열반사상, 그 다음에 보살의 개념들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천태, 유식 이런 등의 많은 다양한 교설들이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이 법화경은 실제 이제 일반인들이 이것을 전독을 하기에는 상당히 방대한 경전이고, 또 이것을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는다는 그 인연 또한 만나기 어려운 경전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이 법화경보다 이제 더 한 단계 위가 화엄경이죠. 화엄경. 그래서 법화경과 화엄경은 대승불교의 양대 산맥이라 이렇게 불릴 만큼의 아주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개요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이 내용이 여러분들 이제 꼭 몇 번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셔야 되고, 한자들이 이제 많이 같이 변경이 되어 있어서 뭐 한자어하고 한글하고 같이 뭐 되어 있기 때문에 읽는 데는 그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대승불교, 아까 대승불교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불교,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를 시대적 구분으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특히 이제 이 대승불교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승불교권이 형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동남아시아 불교권을 우리는 이제 흔히 소순불교, 상자보 불교다라고 얘기하고, 또 대승불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소순적 좀 사고가 많죠. 그래서 이러한 대승불교권에서는 다양한 경전들이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야부 경전이라든지 화엄부, 법화부, 열반부 이런 이제 경전들이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전들을 언제 다 보겠어요, 그죠?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경전을 내가 계속 정말 이 글씨가 내 눈에 안 보일 정도까지 공부를 하신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은 사상적으로도 이 법화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뛰어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뭐랄까 이해가 쉬우면서 또 신앙적으로도 뭔가 어떤 신앙적인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경전이 바로 법화경이에요. 그 화엄경 같은 경우는 너무 방대하고 그 사상이 너무 어떻게 보면 심오하기 때문에 화엄경은 이제 사실은 조금 부담이 되지만은, 저희가 이제 보현의 문품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합니다. 화엄경 중에서도 핵심을 담고 있는 보현의 문품은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대승불교권에서 여러 경전들 가운데 이 법화경을 경중왕이다, 경 가운데 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불려지는 경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불교의 사상적인 측면이나 신앙적인 측면이나 의식적인 측면 여러 전반에 걸쳐서 이 법화 사상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이 크다라고 말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법화경을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불 사상이에요. 성불인데 예를 들면 나 혼자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성불한다, 이 얘기를 법화경에서 초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 금기가 수승한 자만이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도 할 수 있고 영각도 할 수 있고 보살도 할 수 있다. 근데 이 법화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성문이나 영각은 성불할 수 없다, 이런 이제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불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법화경에서는 뭐요? 다 할 수 있다. 이게 법화경의 가장 핵심 사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한다? 성불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불승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법화경은.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그 사상들, 또 이런 어떤 신앙적인 요소들이 다양하게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불교 사상의 양대 산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는 학파를 화엄학파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 대학에 동국대학교 같은 데서는 화엄 전공, 천태 전공, 유식 전공, 전공 분야가 각기 다 달라요. 그냥 우리가 통칭해서 불교학이다 하지만은 그 불교학 안에 뭐요? 세부 전공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화엄학파, 천태학파, 법상종, 유식학파, 그죠? 또 중론을 중심으로 하는 중론학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한 맛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보면 다양한 맛이 있는데 그 맛이 전부 제각각이라. 근데 결국에는 그 맛을 전부 뭐요? 하나로 딱 합해지는 것이 부처님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는 천태학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천태 사상은 중국에 천태지라고 하는 스님이 계시는데, 이 천태지 선사가 바로 법화경에 대한 아주 많은 다양한 연구들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책이 법화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일단 법화현의 법화현이라고 하는 이 저서를 이제 이 법화현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묘하고 깊은 이런 법화 사상의 그러한 깊고 아주 미묘한 그 뜻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법화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천태종을 창종을 하게 되는 인물이 바로 이 천태지 선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불교는 교종, 선종, 또 율종 이런 식으로 이제 종파적으로 이제 이러한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학파가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그 고려 시대 때 또 통일신라 시대 때만 해도 화엄종,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엄종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의상스님. 의상조사 법성계 있죠, 법성계. 이 법성계가 바로 화엄사사, 화엄경 80권을 축약해 놓은 이 법성계예요. 그 법성을용,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우리 이제 연구를 할 때 하죠. 그 얼마 안 되는 그 구절이 80권 화엄경을 거기다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성계 한 번 읽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화엄경 한 번 읽는 것도 이 법화경 약창계도 있어요. 화엄경 약창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법화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종파들 같은 경우는 법화경 약창계를 독송하죠. 우리는 이제 화엄 사상이 이제 조계종은 선종이면서 그 선종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이 화엄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중도 보면 이제 화엄 신중. 그래서 약창계도 화엄경 약창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법화경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사찰에 가면 뭐예요? 법화성중이에요. 법화성중. 그러니까 화엄성중은 이 화엄경이 설해질 때 그 설법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모든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는데 거기에는 하늘의 신들이 각각의 신들이 그 설법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그분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화엄성중이라고 합니다. 수를 세할 수 없어. 근데 보면 화엄경 약창계에 보면 그분들이 나와요. 그죠? 주지신, 주공신 이래서 쭉 신들이 나와요. 그죠? 나와요, 안 나와요? 좀 맞다 싶으면 고개를 까딱까딱이라도 좀 하세요. 고개를 안 움직이고.
그래서 화엄 성중이라고 하고, 이 법화경을 설하는데도 또 성중들이 또 이렇게 운집을 합니다. 그분들을 뭐라 그래요? 법화성중이라고 해요. 법화성중. 자, 이렇듯이 이제 이 화엄과 법화는 정말 양대의 어떤 불교 사상의 핵심인데,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부처님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종파 불교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천태종, 화엄종,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원효스님 같은 경우는 법상종. 법상종이라는 종파는 뭐냐면 유식이에요, 유식. 그래서 실제 이제 원효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우리 통도사 자장율사는 뭐예요? 율종. 율종.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당시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각 종파와 관련된 이런 스님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각각의 종파들이 서로는 이렇게 어떤 이념적 대립도 하지만은 서로 융화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같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교학의 발전을 이루게 돼요. 교학의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특히 예를 들면 이 페이지 보시게 되면 법화경은 말합니다. 성문, 영각, 보살. 이거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성문, 영각, 보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성문, 영각, 보살을 우리는 삼승이라 이야기합니다. 삼승. 삼승. 이 승자는 탄다 이런 뜻이에요. 탈승자예요. 탈승자. 그래서 성문, 영각, 보살이라고 하는 이 삼승을 어디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이 삼승을 일불승으로, 불승이라고 합니다. 불승, 일불승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 삼승을 전부 뭘로 다 모아갖고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진리 속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어떤 미미한 행위라도 그것을 다 모아 결합시켜서 하나의 불승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회, 삼승, 귀, 일승이다. 이래. 회. 이제 이 회자는 모을 회자예요. 삼승을 모아서 이 말이에요. 모아서 어디로 간다? 그죠? 귀, 일승. 일불승을 말하는데, 삼승을 모아서 이 귀자는 좀 한자가 어려운데 돌아갈 귀자예요. 나중에 뒤에 책에 나옵니다. 회삼승, 귀일승. 회삼승, 귀일승이 법화경의 대지예요. 이 6자만 알면 이제 법화경 공부 끝난 거예요. 공부를 이제 종강해야 돼. 이거 끝난 거예요. 이것만 알면 끝난 거예요. 법화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이나 영각이나 보살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그랬듯이 성문은 성문대로, 영각은 영각대로, 보살은 그러면 성문이 뭐고 영각이 뭐고 나중에 또 설명드려야 되겠죠, 그죠? 법화경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자꾸 이제 이걸 들어두시고 나중에 이제 경에서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문이나 영각들은 우리는 성불 못해. 우리는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 더 이상 뭐 굳이 할 필요 없는. 이런 생각 아니에요. 마지막 목표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 목표가 바로 뭐예요? 그죠? 불승에 이르는 거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성문이나 영각은 나는 깨닫지 못해. 또 이 법화경이라는 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깨달을 수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법화경에서는 뭐야? 모두가 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이제 중국은 천태지 스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고려 때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스님을 꼭 기억하세요. 대각국사 의천.
고려 때 이제 스님인데, 이 대각국사의천이라는 스님이 바로 우리 한국 천태종을 창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천태종을 누가 만들었다? 그죠? 천태지 스님이 천태종을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 대각국사의천. 이게 왕자입니다. 출신이 왕자 출신인데, 그러니까 고려 때는 왕자들이 출가를 많이 했어요. 승려가 많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대각국사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려 때는 16명의 국사관이 와요. 임금의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국사는 임금의 스승의 자리에 오른 스님들이 16명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예요? 송강사예요. 송강사. 그래서 송강사를 승보사찰이다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대각국사의천이라는 스님에 의해서 우리나라 천태종이 창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법화경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많아지게 돼요. 근데 이제 실제 삼국시대 때, 우리 이제 원효스님은 신라 때 인물이죠. 그죠? 아까도 이 원효스님은 유식의 대가라 그랬어요. 유식에 대해서 능통했지만은 이 법화경도 또한 저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법화경 종교라고 하는 책을 저수를 해서 법화 사상을 표기를 했고, 또 실제 이 원효 스님은 정토 사상에도 아주 뛰어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냥 일반 평민들에게 나무아미타불만 해라.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이 정토 사상 또한 널리 보급을 시켰던 분이 바로 원효 스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해동 세 분의 성자를 든다면 원효, 의상, 그 다음에 누구예요? 자자 이렇게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 종료라고 하는 책도 원효 스님이 저수를 하기도 했고, 특히 이제 예전에는,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금강경을 독송을 많이 하지만은 법화경을 서품을 이렇게 영가 제를 지낼 때 또 이렇게 독송을 했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화경에 대한 관심 연구들이 활발해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일연종이라는 종파가 있어요. 일연종. 일본에서는 굉장히 큰 종파입니다. 그래서 일연종이라 해서 이 일연종은 일본 내에서 4개의 종합대학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일연종이라는 종파가. 이 일연종에서 분파되어 나온 것이 남묘회랑개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일연종이라는 종파가 있는데, 그게 있다가 보면 나도 또 뭔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또 만들어지고, 또 하나 만들어져서 지금 한참 문제되고 있는 거 JMS처럼 법화경을 근본으로 하는 또 종파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아마 지구가 마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는 보면 사회 지도층들이 다 담아요. 저도 이제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 규모나 세력이 엄청나요. 남묘혈학개교하고 또 달라요. 그 단체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예요? 일본 불교 형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믿고 있는 거예요. 남묘혈학개교 우리 믿듯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만큼 이제,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우리 스님들 중에서도 법화 사상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법화 신앙을 하는 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스님 한 분 중에서도 그절은 뭐예요? 법화 신앙이에요. 그래서 법화경 약창기하고 법화 성중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를 들면 나무서가모니를 하잖아요. 나무 사따르마 분다리까 수트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지. 왜냐면 우리는 그냥 화엄 사상을 근본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사찰은 이제 법화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하니까. 아무튼 이 법화경에 대한 이제 그러한 관심이나 이런 어떤 신앙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는 거. 전체 법화경은 28품입니다. 몇 품이요? 28품인데, 그 28품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조금씩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훑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경을 공부할 때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둬야 될 것이 뭐냐? 경명입니다. 경명. 말합니다. 경명. 법화경을 이제 인도 범어로 이제 표현하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했죠. 말합니다.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보면 SA 사라는 이제 다르마하고 SAD, DHARM이 예를 들면 정묘법이라는 뜻이에요. 다르마는 이제 법이라는 뜻인데 정법 이런 뜻이에요. 정. 그러니까 사는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또는 뭘로 표현하고 묘로 표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화경을 원래 이제 묘법연화경이라 하잖아요. 그죠? 묘법연화경이라 하는데, 그 이제 SAD 사라는 이제 사라는 말이 이제 정 또는 묘의 뜻을 가지고 있고, 다르마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의미상 중요한 것은 분다리카예요. 분다리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다? 연꽃인데, 연꽃 중에서도 청년, 백년, 홍년 뭐 이런 다양한 연꽃 색깔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흰 연꽃. 흰 연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다리카라는 이제 용어가 담겨 있고, 수트라라고 하는 것은 경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나무,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이렇게 하면 나무, 묘법, 연화경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이제 그냥 법화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중국의 서진시대 때 축법호라고 하는 스님은 정법화경이라고 이것을 번역을 했고, 또 406년에 묘진시대 때 구마라집이라는 스님은 묘법연화경이라고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보는 이 법화경은 이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강경도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경이에요. 구마라집.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경들이 주로 구마라집 본이 이제 많아요. 그러면 왜 이 구마라집 스님 역본이 하냐면 문장이 간결하고 아주 군더더기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뭐 한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때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통대적으로 이제 이것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현장 스님 같은 경우,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은 아주 문장이 세련되고 뭔가 이렇게 좀 미시고가 많고, 반면에 구마라집 스님은 아주 간결하고 문장이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는 무슨 본? 구마라집 본이다. 그래서 묘법연화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601년에 도나굴다라고 하는 분이 또 번역을 했는데 천품묘법연화경이에요. 바랍니다. 정법화경, 묘법연화경, 천품묘법연화경. 법화경도 이렇게 이제 크게 세 종류, 대표적으로 친다면 3본을 얘기할 수가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슨 본? 구마라집 본이다. 구마라집 본이에요. 자, 이 구마라집 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묘법연화경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묘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묘한, 아주 깊고, 그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미묘할 묘자거든요. 신묘장구 대단하니 할 때도 이 묘자를 쓰는데, 이 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묘한 그러한 법을 뭘로써? 연꽃으로서 나타낸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묘법을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을 묘법이라고 해요.
천수경에 뭐가 나요? 무상, 심심, 미, 묘, 법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죠? 부처님 법을 우리는 이 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미묘하고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처님의 법을 그래서 묘법이라 한다. 그래서 천수경의 무상심심 미묘법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묘법, 연화. 근데 연꽃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연꽃? 흰 연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흰 연꽃이 가지고 있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냥 흰 연꽃을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자, 4페이지 넘겨보시면 우리가 연꽃이라는 꽃을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연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철염상정이라는 뜻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염상정. 그래서 좀 경전을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이제 좀 기본 과정이나 전문 과정과 달라야지. 이게 무슨 기본 과정 때나 전문 과정 때나 경전 때나 이 생각이 딱 스톱되어 있으면 안 돼. 공부하는 좀 방법도 달라야 되고 도서관에 가서 좀 책도 좀 보고 아시겠어요? 매일 그냥 강의만 와서 한두 시간 듣다 가고 또 일주일 후에 나타나고 이래갖고는 백날에도 똑같다. 그래서 연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철염상정이다. 말 그대로 연꽃 자체는 더러운 연못에서 머물지만 그 연꽃은 그죠?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이 의미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연못은 탁하잖아요. 그죠? 연못은 맑은 물이 아니에요. 그 연못이 자라는 환경은. 그렇지만은 그 연꽃 자체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죠? 우리가 사는 세계가 오타각세고 번뇌에 가득한 세계예요. 그렇지만은 뭐요? 내 마음의 진여자성은 오염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상징하는 이 연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 얘기예요. 내가 그죠? 늘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고 84,000 번뇌에 내가 항상 허덕이며 살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자성자리 그 마음자리는 뭐예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뭐와 같이? 연꽃처럼.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연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연꽃은 다른 꽃과 달리 뭐예요? 그 연꽃 꽃 봉우리 안에 뭐가 가지고 있어요? 씨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꽃과 열매가 같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꽃이라는 것은 인이고 열매라고 하는 관데 다시 말해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이 가득 차 있지만은 그 안에는 깨끗한 그죠? 그 진여 자성이 그대로 간직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연꽃이 꽃을 피는데 그 안에 씨앗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자성자리를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현상적이고 형식적인 역사적인 이러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 이제 품이 정문이라고 해요. 정문과 본문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본문 전체 내용이. 그래서 일단 정문과 본문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이 정문의 진흙을 뚫고 이제 본문의 입장에 들어가게 되면 말 그대로 뭐요? 흰 연꽃과 같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가장 미묘한 부처님의 진리가 그 자리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세친이라고 하는 보살은 성문년과 보살이라는 소승의 진역 속에서 일불승의 대승이 출현하기 때문에 바로 분다리카, 연화라고 이렇게 또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역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의미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아닙니다. 묘법, 연화경.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한자 더 붙이면 일승묘법 연화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승묘법 연화경. 거기에다가 나무라는 말을 붙이면 나무 일승묘법 연화경.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무 대방방불화엄경 이 사실 경명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리내서 해도 그 공덕이 무량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나무 일승묘법 연화경, 나무 일승묘법 연화경. 그러니까 법화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걸 계속 반복해요. 나무 일승묘법 연화경 이런 식으로. 자, 이러한 법화경은 그러면 부처님의 8만 대장경 속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부처님의 말씀은 굉장히 방대하죠. 그죠? 그래서 49년 동안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셨는데 그 설법의 내용에 따라서 이것을 분류하는 것을 교상판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상판석. 교상판석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중국에는 이제, 이 법장이라는 스님이 계시는데, 중국 당대 때 법장이라는 스님은 화엄을 중심으로 한 교상판석을 얘기하셨고, 첫대지 스님은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교상판석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상판석에 대해서 크게는 이제 이 법장과 천태의 교상판석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바로 이제 이 천태지 스님은 부처님의 49년 설법을 5시기로 나누어서 이 법화경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째는 그죠? 화엄경을 설하시는데 21일, 37일간 이 화엄경을 설하시게 돼요. 이것을 화엄시라고 우리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경전을 공주했던 분들은. 그래서 처음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그죠?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의 선정 속에서 설한 경전이 화엄경이에요. 화엄경. 근데 이 화엄경은 너무나 아주 방대하고 그 가르침이 심오해서 중생들이 알아들어야 돼, 못 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근기에 맞추어서 설하신 경전이 바로 뭐예요? 아함경이에요. 무슨 경? 몇 년을 설해요? 12년을 설합니다. 그래서 법구경이라든지 수타니파타라든지 아함경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 가보면 아함경들이 쭉 있어요. 장암, 중암, 자밤 이런 식으로 한역으로는 사암이 있는데 많은. 근데 이 암부 경전의 얘기들은 보면 그냥 누구나 읽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조금 이제 중생들이 이제 좀 알아들었어. 부처님 말씀을 알아듣고 뭔가 이제 법에 대한 그런 어떤 뭐랄까 신심이 나고. 그러면서 조금 수준을 높여서 이제 설했는데 방등구 경전이에요. 대표적인 경전이 원각경 같은 경전, 원각경, 승만경 이런 경전들이에요. 몇 년간 설해요? 몇 년 설해? 8년을 설하십니다. 8년간.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좀 더 단계를 높여요. 단계를 높여서 설하는데 21년간을 반야부 경전을 설하는 거예요. 21년간. 이 반야부 경전은 600권입니다. 그래서 600구 반야라고 얘기해요. 엄청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9년 가운데 21년을 반야부 경전을 써요. 근데 이 반야부 경전의 핵심은 뭐예요? 공이에요. 공. 불교의 공사상. 우리가 이제 아까 반야심경 독송하셨죠? 이거는
반야신경을 우리가 독송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21년의 설법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맨날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죠? 여러분들 이제 손수 반야신경 공부해도 몰라. 한 100번 들으면 이제 알란다. 어렵습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공의치를 21년간 사람 반야부 경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쭉 설했던 내용들을 마지막 총정리하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법화경과 열반경이에요. 몇 년간 설해요? 8년간을 설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천태지선사는 오시교라고 하는 5시기로서 이제 부처님의 49년의 설법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기억하시면서 6페이지 넘겨보시면 이 법화경 신해품에 보면 궁자의 비유가 나와요. 궁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궁자의 비유 속에 나중에 이제 본문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미리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궁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있는데 궁자는 뭐예요? 가난한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식인데 원래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부잣집 아주 부유하고 바라문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어렸을 때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가난한 궁자는 다른 이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자라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늘 뭐요? 이렇게 동냥을 하면서 남의 집을 이렇게 거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자기 본래의 아버지를 만나요. 그 스토리가 그래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는데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10년, 20년 떨어져 있더라도 뭔가 이 어떤 부자의 혈연은 느껴지잖아요. 아버지는 딱 한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우리 아들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네가 내 아들이라 하면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겁내갖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아버지를 몰라보고 이제 이분은 너무나 막 그냥 부자고 그냥 권세가 대단하고 하는 것에 놀라는 것을 궁자경외화엄시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궁자가 놀랐다는 거예요. 놀라고 두려워했어. 이것은 마치 뭐예요? 중생들이 화엄경을 설함을 듣고 놀래고 두려워한 것과 똑같이 비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들이 이제 또다시 이제 거린 생활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제 자기 아들인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냥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네가 우리 아들이다 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누가 한 사람을 보내갖고 네가 부잣집에 일을 하면 편안히 잠도 자고 돈도 벌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집에 같이 일을 가자 이렇게 꼬시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뭘 해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예를 들면 내 아들이니까 그냥 무슨 곡간을 맡기고 있는 게 아니라 제일 허드렛 일부터 시키는 거예요. 청소하고 화장실 치우고 똥 푸고 이런 일을 시켜요. 이게 재군정가 아함시예요. 다시 말해서 뭐요? 이 아들을 하나하나 이제 깨우쳐가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는 서서히 뭐요? 집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이 집에, 이 부잣집에 적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출입자재 방등시라 해서 이 아이는 이제 뭔가 이 집이 편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방등시라. 아까 방등부 경전은 좀 더 이제 아함부 경전보다 한 단계 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 장자가
이제 본래 아들인 이 궁자에게 집안일을 조금씩 맡기는 거예요. 돈도 만지게끔 하고, 이제 이것을 뭐요? 영지보물 반야시다. 그래서 이제 아들로 하여금 이제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게끔 이제 시켜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맞이할 때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 앉혀놓고 뭐요?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다. 이때서야 이제 이게 뭐요? 전부가 법하시다. 그래서 내 집안의 모든 유산을 누구에게 이제 물려주는 거예요? 이 궁자인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이 궁자는 누구예요? 우리 자신. 불교의 가르침은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불교의 가르침은 이렇게 부처님은 중생들을 방편으로 때로는 하나하나 깨우쳐서 우리들로 하여금 부처님 세계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궁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부터 그냥 이 궁자를, 그죠? 가난한 아이를 내 아들이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정신 못 차렸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 이제 제일 밑에 허드렛 일부터 시켜갖고 나중에는 재물까지 관리하게 하고 마지막에 모든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준다 이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와 복덕은 전부 누구에게 물려주느냐? 우리 중생들에게 다 물려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 법화경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 수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에 대한 얘기? 법화경은 수기품이에요. 수기와 비유가 많이 나와요. 수기와 지금 이제 7가지 비유가 이제 본 경전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칠류라고 해요. 칠류. 법화 칠류라고 하는 이제 교리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7가지 비유가 나오고, 또 법화경은 수기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내용들이 거의 모든 품에 걸쳐서 수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수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듯이 경전의 분류의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교리 시간에 공부했던 교리 발달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근본불교,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이제 시대를 나누는데 7페이지 보시게 되면 법화경은 대승 초기 경전이라고 합니다. 화엄경, 법화경과 같이 그 다음에 반야부 경전도 대승 초기 경전이에요. 대승 초기에 이 경전이 결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500년이 지나서 이 경전이 성립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묘법연화경 같은 경우는 이제 28품이 이게 한꺼번에 성립이 된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 품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추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형성됐다라고 보는 품이 방편품, 비유품, 견보타품. 요 세 품이 이제 가장 초기에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만들어진 것이 열애수량품, 열애실력품. 여기 이제 첨가가 되고 그 다음에 후대에 좀 이제 다시 또 이제 결집이 된 것이 상불경 보살품, 제바달다품, 이런 품.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가 독송하는 관세음 보살 보문품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추후에 이 결집에 이 경전 편찬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법화경에는 밀교적 요소가 또 있어요.
나중에 뒷품에 보게 되면 다라니품이라는 품이 있어요. 다라니품. 법화경에도. 그래서 법화다라니가 있습니다. 법화다라니. 법화다라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법화경 하는 사람들은 이 법화다라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잖아. 실제 이제 예를 들면 이 법화다라니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법화경을 수행하는 이들을 법화행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화행자. 그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자기들끼리 법화행자가. 그러니까 화엄경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하는 이들을 화엄행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화엄행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이제 법화경이 28품이 그냥 한꺼번에 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렇게 품들이 이제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이 법화경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법화경만 가지고도 박사 논문이 수십 편이에요. 지금도 이걸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연구하면서 자료나 문헌을 보고 그죠? 또 용어가 그 시대적으로 사용됐는지 그 이후에 사용됐는지 이런 걸 검토해 갖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법화경 같은 경우는 산스크리트 본이 있어 갖고 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입니다. 자, 한 5분 쉬었다가 그 다음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7쪽에 보면 7페이지 법화경의 내용과 사상이라는 내용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법화경은 이제 모든 중생을 다 성불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8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자주 인용하는 내용이 이제 이 법화경에서 나오는데 바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중생 구제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교리적으로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중생 구제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법화경이라는 경에서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계시오입 사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시오입. 그러니까 열개자, 보일 시자, 깨달을 오자, 들을 입자 해서 이제 계시오입인데 우리가 이제 일대사 인연으로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을 일대사 인연이라고 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나고 죽는 문제예요. 그죠? 태어나는 일과 또 우리가 한 생을 마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을 일대사 인연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일대사 인연으로 모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뭐요?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뭘 열어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견입니다. 뭘 열어주고? 지견. 이 지견은 다른 말로 지혜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열어 보여주시고 또 부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뭐요?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또한 그것을 뭐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 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냥 우리가 이제 중생 구제를 위해 오셨다 이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깨달아서 들어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것은 이제 법화경 방평품이라는 품에서 아주 자세하게 또 설해지고 있으니까 요 본 내용에 들어가서 우리가 볼 겁니다. 또한 이제 이 법화경은 두 번째가 제법 실상의 사상을 또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법 실상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법 실상이다. 이것도 이제 방평품에서 설해지는 내용인데
실상이라는 말은 참모습이다 이런 뜻이에요. 실상은 뭐다? 참모습.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실상의 모습이다. 이 세상은 거짓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의 모습들이 전부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가 다 진여의 모습이고 부처님의 참 실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여기에서는 뭐냐면 십여시라고 하는 말을 이제 설명하는데, 여시라는 말은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여시라는 말은 같을 여자 이시자 있는 그대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시라는 말은 보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중생은. 그러면 중생이 보는 것은 뭘로 봐요? 자기 업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보려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뭐요? 여실지견이라는 말이 나와요. 금강경에서는 어떤 구절이 나온다? 여실지견이에요. 여실지견이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보라는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봐라. 왜곡하거나 곡해하거나 자기 식대로 생각하거나 하지 말고,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제발. 저 사람이 또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의도를 생각하는 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모습도 있는 그대로 봐야 해요. 여시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라. 근데 우리 중생들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업대로 보는. 그래서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간이 봤을 때는 물이지만은 천상 세계에서 봤을 때는 유리로 보인다. 물이 유리로 보인다. 아기가 봤을 때는 뭘로 보여요? 불로 보이는 거예요. 물이 아기가 봤을 때는 불로 보이고, 인간이 봤을 때는 물로 보이고, 천상 세계에서 봤을 때는 유리로 보인다. 이걸 뭐야? 자기 업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 업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똑같은 대상도 보면 어떤 사람은 좋다, 어떤 사람은 싫다, 그저 그렇다, 뭐 다 다르잖아. 그죠? 다 달라요. 그건 왜 그래요? 자기 업대로 보기 때문에. 자기 업대로. 자기 생각대로 보려고 하고 자기 업대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법화경에서는 제법 실상, 모든 것은 다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다 있는 그대로 참 진리고 참 그대로가 부처다. 이런 예설법이 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8페이지 밑에 보시게 되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연대로 보려고 하고 자기의 법대로 보려고 하고 자기의 경험대로 채색을 해서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보게 된다. 이게 중생이에요. 이게 중생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스스로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무슨 얘기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저 사람이 또 오늘 저 말이 그 무슨 의도를 가지고 꿍꿍이 속을 가지고 했나 맨날 그렇게 보니까 모든 게 다 그래 보이는 거라. 제가 늦차 얘기하지만은 내가 설법을 못하겠어.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또 스님이 좀 무슨 의도로 저 얘기를 또 했는가 다 각자 해석이 다 달라. 그러지 말아야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본 대로 내가 느낀 대로 있는 대로 얘기하면 그걸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스님이 또 누가 또 꼬질렀을 거야. 꼬질러갖고 또 누가 뭐 소설들은 써. 제발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는
이 여실직연,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뭘 통해서 내 공부를 통해서 자기 수행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물과 사건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이것은 있는 그대로 봤을 때요. 그래서 우리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이치가 그와 같은 이치예요.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실상의 모습을 바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 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삼귀일. 바로 해삼귀일 사상이에요. 그래서 삼승을 모아서 일승으로 돌아간다. 해삼귀일이라고 해요. 특히 법화경은 전체 28품 가운데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진짜 중요한 거 그죠? 못 들은 건데 14품을 정문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정문.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봄학기 공부하는 것은 정문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요. 그리고 후에 14품을 이제 본문이라 얘기하는데 이 정문에서 이 적자가 뭐냐면 자치 적자입니다. 한자는 자치. 흔적이에요, 흔적. 그래서 이 14품에서는 부처님의 흔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뭔가 이렇게 이제 중생들에게 보여주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제 나중에 이제 본문에 가서는 말 그대로 이제 근본 뜻에 들어가는 설법이 설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문에서 가장 중요한 품이 바로 무슨 품? 방편품입니다. 무슨 품이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 제일 중요한 품이에요. 방편품.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는 뭐냐면 열애수량품입니다. 따라합니다. 열애수량품. 그러니까 이 방편품 할 때는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럼 다시 또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법화경 또 들으셔야 돼. 그리고 열애수량품 못 들으면 또 다시 들어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품이에요. 방편품과 열애수량품은. 그래서 정문에서는 바로 이제 성문영각 보살을 전부 그죠? 일불승으로 향하게 한다라고 하는 해삼귀일의 사상을 얘기하고 있고 본문에서는 뭐냐? 부처님은 영원하다. 열의 수량이에요. 열의 수명은 한량이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신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바도 없고 가신 바도 없다. 오시기 전에 이미 부처님은 계셨고 부처님의 육신은 없어져도 그대로 부처님은 존재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법의 영원성을 따릅니다. 구원불성. 부처님이 가신 지는 오래되었지만 뭐요? 부처님의 그 모습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부처님의 그 진리는 뭐요? 영원하다 라고 하는 법의 영원성들이 이 법화경에서 강조되는 설법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10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까 이제 정문과 본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흔적을 남겼다 그랬죠, 그죠? 이 자치적이라는 한자인데 자치, 흔적을 남겼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죠? 전부 그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응신불은 화신불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응신불로서 화신불로서 이 세상에 출현하게 한 그 근원과 본체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의 그 법신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열애수량품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과 본문은 이런 이제 큰 틀에서 14품이 이렇게 설명되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경전을 항상 공부할 때마다 경전은 큰 단락으로 3단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따라합니다.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서분은 이제 서품 제1품이 이제 서분에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이 서분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가 나와요? 어떤 이들이 모여갖고 부처님이 어디에서 이 설법을, 이 법화경은 부처님이 영축산, 그죠?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시게 되죠. 이 장소는 영축산입니다. 영축산이라는 곳에서 이 법화경을 설하시게 되는데, 그 법화경을 설할 때 아까 얘기했던 법화 성중들이 여기에 쭉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서품은 그런 내용이에요. 제2품 방편품에서부터 이제 쭉 제17품까지가 본문에 해당돼요. 정정분에 해당되고, 유통분은 이제 제17품 뒷부분에서부터 마지막이 보현보살 곤발품이에요. 18품까지. 그래서 17, 18품이 이제 마지막 유통분이 되는 거예요. 유통이라는 말은 널리 전하라는 거예요. 이 법화경을 널리 전하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이 전체의 28품 속에서도 서분, 정정분, 유통분이 있지만은 정문에서도 또 이걸 나눠요. 정문에서도 서분, 정정분, 유통분이 있고, 또 본문에서도 서분, 정정분, 유통분이 있다. 굉장히 이제 이 법화경의 품 자체가 전체 28품이다 보니까 전체 한 권을 가지고도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고, 정문과 본문을 가지고도 나누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1쪽에 보시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경전보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이 이제 아마 수기 사상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기에 대한 개념은, 수기라는 말은 나중에 이제 본 내용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미래 성불에 대한 예언이에요. 수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미래 성불에 대한 예언이에요. 네가 이러한 선근 공덕을 닦았으니 다음 생에는 어느 나라에, 어느 세계에, 어느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수기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이 경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한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비유와 인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비유에 대한 설법이 많이 설해진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비유와 인연에 대한 설법이 많이 설해지는데, 이 법화경 전체를 이제 우리가 교리적인 이런 어떤 논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일승, 이문, 삼주, 사행, 오사, 육공, 칠류, 팔보, 구류, 십여시,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런 수를 나타날 때 10이라는 숫자까지가 이제, 특히 화엄경은 전부 10이 나와요. 십신, 십주, 십회양, 십지, 이런 식으로 열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에서 열, 이게 아니라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꽉 찬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꽉 찬 수. 그러니까 10일 10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자체가 이미 그 수를 전체 다, 이것을 이제 흔히 원만한 수를 표현할 때 10이라는 숫자를 많이 쓰는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 법화경의 전체 내용을 일승, 이문, 그죠? 삼주, 사행, 오사, 육공, 칠류, 팔보, 구류, 십여시, 이런 식으로 교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법화 사상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법화경 안에서의 내용들을 전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법화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말 그대로 이제 일승은 뭐냐면 일불승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일승은 뭘 얘기한다? 일불승. 모두가 성불한다. 라는 의미가 일불승이에요. 이 문은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정문과 본문을 나누는 거죠. 그죠? 정문과 본문. 정문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흔적을 얘기하고 있고, 본문은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 실상의 그죠? 근본 이치를 설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이에요. 삼주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상근기가 수기를 받는 설법주, 따릅니다. 설법주. 중근기가 수기를 받는 비설주. 하근기가 수기를 받는 인연주. 이것을 삼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기를 받는데, 예를 들면 이제 상근기는 설법을 통해서 부처님 법을 설해서 수기를 주고, 중근기는 이제 비유를 통해서 수기를 주고, 하근기는 뭐요? 인연설법을 통해서 수기를 주고, 이런 것을 삼설주라고 해요. 좀 어렵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본문 속에서 설해집니다. 사행은 이제 안락행품에서 설해지는데, 사람입니다. 신구의, 서원. 그래서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원력을 세우는 서원의 그러한 행동 지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닦아야 하느냐, 실천행을 얘기할 때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또 원력으로 이 네 가지를 사행이라 그래요. 또 특히 이제 이 법화경은 법사품이라는 품이 있는데, 이 법사품에서 보면 5종 법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가 포교사라든지 이런 이제 법사들이 이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이분들이 법사로서의 어떤 마음가짐, 자격, 또 실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설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5종 법사는 이제 경을 수지하는 데 있어서, 따르면 수지, 독, 성, 해설, 서사.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을 하는 법화행자들이 뭘 많이 해요? 뭘 많이 해요? 서사 쓰는 거. 법화경, 사경. 사경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뭐하고 수지하고. 그래서 법화경의 경전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법화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을 내가 모시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법화경, 그래서 이제 이 법화행자들이 보면 집에 법화경이에요. 그러니까 법화경이 바로 뭐예요? 부처님 그 자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이제 법화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뭐하고 수지하고 받아 지니고, 그 다음에 또 뭐하고 읽고, 송은 뭐요? 외우고, 해설,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서사, 쓰고, 베끼고. 이게 이제 오사고, 육공은 이제 6가지의 공덕을 얘기해요.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공덕이 이제 이야기가 법사 공덕품에서 설해지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이제 또 뭐예요? 해설하고 서사를 하게 되면 6가지의 공덕이 생기는데, 눈에, 귀에, 그죠? 안이비설신의 6가지의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공덕들이 나타난다. 이제 법화경에 딱 그냥 빠진 분들은 뭐예요? 여기에 뭐 그냥 올인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화경은 이런 공덕에 대한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법화경에서 중요한 내용이 치류입니다. 7가지 비유예요. 치류. 이 법화경에서 가장 중요한 7가지 비유고,
그 다음에 이제 팔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종지 용출품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에 의해서 이제 팔천항아사 보살이 이제 뭐라냐면 이제 쫓겨나는 내용이 나와요. 예를 들면 신심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갖고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상징성 그 팔천항아사 보살로서의 그런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본문에서 종지용출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제 구유는 이제 치류에다가 두 가지 비유를 더 동가해서 구유라 하고 십여시는 아까 이제 제법실상에서 10가지 그죠? 십여시의 설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본문에서 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법화경은 개송이 나옵니다. 개송.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산문 형태의 장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운문 형태의 개송이 이제 설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개송도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송의 양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제 뭐냐면 법화경의 장소예요. 장소가 어디요? 왕사성 기사굴산. 기사굴산이 뭐예요? 영축산 이제 영축산을 말하는 거예요. 왕사성. 다시 당시에 이제 마가다에 있는 이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셨던 영축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도 성지순례를 가면 이 영축산을 항상 가죠. 법화경을 설했던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기원정사는 부처님이 한 20년 동안 머물렀던 특히 이제 금강경을 설했던 장소죠, 그죠? 그래서 그 기원정사도 우리가 꼭 가고 그 다음에 또 뭐요? 법화경을 설했던 영축산, 이 기사굴산에 우리가 이제 순례를 합니다. 언젠가 가겠죠? 지금부터 다 준비를 해두세요. 진짜로. 진짜로 다. 그래도 이제 인도 부처님 성지는 한번 갔다 와야지. 저희가 보통 이제 가게 되면 1월, 2월 중에 갑니다. 그러니까 1월, 왜냐면 이제 3월, 4월부터는 이제 4월부터는 우기에 접어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겨울에 보통 인도 순례를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이나 이런 공부를 했던 분들이 이제 영축산 같은 데 가면 실망도 많이 해요. 아이고. 하는데 이제 아무튼 기원정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흔적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장소가 이천은 뭐예요? 두 군데 장소인데 하나는 이제 부처님이 타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법화경은 탑신앙이 아주 강조되고 있어요. 탑.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다보탑이라고 하는 탑이 종지용출품이라는 품은 뭐냐면 땅에서부터 탑이 쑥 솟아 올라오고 저 땅 밑으로부터 이제 이 다보탑이 쭉 솟아 올라가고 저 하늘 중간에 다 탑이 머물러요. 그 탑 안에 누가 있어요? 다보 부처님이 계십니다. 다보 부처님이 계시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다보 부처님 옆으로 쫙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보 부처님이 같이 딱 나란히 앉아있는 장면이 법화경에서 그려집니다. 신비하죠? 신비로운. 그래서 이제 다보탑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렇다가 다시 예를 들면 이제 지상으로 내려와서 다보탑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하늘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시죠. 그래서 이제 장소는 두 군데고 이제 그 이처삼회 그러니까 이제 두 번 장소지만은 모여 있는 것은 세 번 모여 있고 있는 설법의 형태로 2처 3회 설법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화엄경 같은 경우는 8초 구회입니다. 8초 구회. 화엄경 같은 경우는 뭐 보리수 그죠? 부다가야 그 보리수 정각도량에서부터 천상에 올라갔다가 도솔천에 갔다가 막 타와자자천에 올라가셨다가 막 굉장히 그 설법 장소도 다양합니다. 근데 법화경은 2처3회 따라합니다. 2처3회 28품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2처3회 28품 의 경전이 바로 법화경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오는 그 7가지 비유 부분은 우리가 이제 경을 공부할 때 조금씩 이 교재는 항상 같이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끝날 때까지 같이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시게 되면 각품 개요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각품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걸 보고 이제 들어갈 거니까 요 개요도 요것도 여러분들이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많다 보니까 한 품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핵심 정도는 이해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 이해를 해야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법화경을 내가 공부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냥 매달 이렇게만 읽고 무슨 내용이냐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요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업하면서 계속 봐야 될 내용이니까 꼭 같이 가지고 다니시고 자 37쪽으로 한번 쭉 넘어갑니다. 자, 앞에 이제 쭉 했던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법화경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다지는 측면에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법화경의 경명은 뭐라 그랬어요? 자, 따라합니다.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나무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이렇게 자꾸 이게 입으로 소리를 내서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명 속에 우리가 앞에서 연꽃 중에서도 무슨 연꽃? 백년, 그죠? 백년화, 흰 연꽃이에요. 그래서 이 백년화의 의미는 우리 마음은 우리 이 몸뚱아리는 비록 이 오타각세에 있지만은 우리 마음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 비록 더럽고 오염된 곳에 머물더라도 그것에 오염되지 않는다. 마치 태양의 빛이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연꽃은 진흙 때문에 더러움이 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불교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그죠?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설해지는데 초기 경전부터 모든 방대한 경전들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라고 하는 자성청정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성청정심. 우리 마음은 본래 청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나쁜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뭐예요? 본래 마음은 청정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선하다 악하다 이런 어떤 성선설 성악설의 개념으로 말하지 않는다. 모든 생명은 다 마음이 뭐해요?
청정한 마음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정한, 우리 마음은 본래 청정한데 이 마음에 뭐가 끼는 거예요? 그죠? 탐진치 삼독 번뇌가 우리 마음을 다 덮어버리고 있어. 내 업이, 그죠? 내 악업의 그러한 것들이 전부 이 마음. 근데 이 마음은 뭐예요?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마치 뭐와 같이? 영국과 같이.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본래 근데 그러면 이 탐진치 삼독 84,000 번뇌를 다 이렇게 벗겨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본래 청정한 마음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정에서 뭘 배웠냐면 열애장이라는 말을 공부하셨어요? 열애장. 이 열애장이라는 말이 그와 같은 말이에요. 열애의 씨야, 열애의 그러한 불성이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요. 이것은 마치 태양의 빛이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연꽃이 진흙 때문에 더러움이 타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본래 청정한 마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본래 있어. 마음을 찾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그 더러운 마음만 다 없애버리고 나면 그 청정한 마음자리가 그대로 그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법화경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본이 있다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그죠? 따라합니다. 정법화경. 정법화경은 10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10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마라질이 번역한 따라합니다. 묘법연화경. 묘법연화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품묘법연화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청품묘법연화경.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무슨 본? 구마라집 본을 본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 구마라집 본이 가장 널리 읽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19세기 이후에 이 산스크리트 원전 사본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자화돼서 출판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어로 이제 불어로 번역이 돼요. 또 이제 1884년은 이것이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또 일어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러한 부처님의 경전이 뭐 프랑스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번역이 되고 일어로 번역이 되고 한자어로 그죠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그 금강경 같은 경우도 보면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유럽이나 저 서구 할 것 없이 금강경을 다 알죠. 또 예를 들면 이 법화경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원효 스님이 법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천태종이 이제 또 성립이 되게 되고 그죠? 특히 여러분들 이 법화 삼부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화 삼부, 그러니까 법화 현의, 법화 문구, 마하지관. 이 세 책은 법화경 사상의 핵심을 설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법화 삼부, 천태 삼부라고도 얘기해요. 대학원 저희 이제 동국대학교 같은 데서는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이제 이런 교재들을 가지고 법화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거 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부처님의 방대한 가르침 속에서 의미나 뜻들이 다양하게 설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특히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일연종이 또 그죠 이 법화 그래서 특히 이제 법화경 연구가 일본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법화경이 그래서 일본에 가면 동경에 입정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입정대학이라고 입정대학이라는 대학인데 종합대학입니다. 입정대학이 있는데 이 입정대학이 대표적으로 일연종이 설립한 대학이에요.
그러면 이 대학에서는 주로 뭘 연구하겠어요? 여기에도 이제 무슨 경제학과도 있고 뭐 다양한 그 이제 종합대니까 이제 다양한 학과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불교학과가 있겠죠. 그럼 이 불교학과에서는 주로 뭐예요? 법화경에 법화경을 가지고 논문을 뭐 계속 써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일본 불교에서 이러한 법화 연구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39쪽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법화문구라고 하는 천태 스님의 법화문구에서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28품을 가지고 정문과 본문에 대한 이런 설명들이 이제 이러한 법화문구에서 다 설해지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이제 같이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앞에 설명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40페이지 보시게 되면, 천태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요품이라 해서 방편품, 안락행품, 열애수량품,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래서 이 네 가지 품을 가장 중요한 품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태에서는 바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천태종이 있죠, 그죠? 우리나라는 이제 천태종이 있고 법화종이 있어요. 천태종도 있고 법화종도 있고. 그러니까 천태종은 조금 색깔이 달라요. 천태종은 이제 그 부인사라고 하는 충북 단양에 그죠? 부인사곡에서 이제 상월 스님이라는 스님이 천태종을 본인이 만들었죠. 개인이 만든 겁니다. 개인이 만들어서,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교세가 커지면서 지금은 이제 각 시마다 이제 천태종 사찰들이 다 있어요. 창원에도 있고 김해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태종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교세를 굉장히 키웠죠. 굉장히 키워갖고 그 시스템 방식도 굉장히 달라요. 중앙 집중식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기도 스님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보내요. 좋은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무슨 기도 스님 걱정을 할 게 없어요. 스님은 천태종하고 예불 이런 거 없어요. 딱 뭐 법회할 때 스님이랑 법문만 딱 하면 돼. 그래서 개중에 보면 하여튼 좀 이게, 그리고 이제 경제 운영 방식은 굉장히 좀 중앙 집중식이라서 예를 들면 뭐 어디 지역에 절을 짓는다 하면 중앙에서 모든 재원이 나와요. 우리처럼 각자 개인이 이렇게 하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천태종은 한번 절을 지어도 어떻게 돼요? 크게 짓죠. 크게 짓습니다. 그래서 창원에 원흥사도 있고 아산에 사막산, 아산에 가면 사막사도 굉장히 큽니다. 원흥사, 김해도 뭐 있다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천태종이. 그런데 이거는 이제 상월 스님의 그 제자들에 의해 갖고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화종이라는 종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법화종 같은 경우는 이제 교세는 좀 많이 약합니다. 많이 약하고 이제 뭐랄까 이제 그렇다고 뭐 크게 교리적으로 이제 종파 자체가 좀 많이 약해요. 약한데 이제 법화종이라는 그런 종파가 있다는 것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보시면 일연종이 있죠, 그죠? 아까 일본의 종파입니다. 일연종에서는 방편품, 열애수량품, 실력품, 다란이품, 이 품들을 이제 중요품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41쪽에 보시게 되면 이 법화경을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 법화경을 연구를 하게 되는데, 첫째는 제1서품부터 해서 제9품인 수학, 무학, 인기품까지를 여기에서는 뭐냐면 그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대부분이 다 뭐예요? 성문승이라는 점이에요. 성문승은 뭐냐면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을 성문승이라고 합니다. 성문승.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성문승은 나중에 본문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사성제의 이치를 깨달은 이들을 성문승이라고 해요. 성문승을 뭐라 한다고요? 사성제의 이치를 깨달은 이들을 성문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사리불 존자, 목련 존자, 안한 존자, 뭐 이런 존자들이 있죠. 이런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을 보통 성문승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제 이 설법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예요? 수기를 통해서 미래에 이제 부처가 될 것을 보증을 받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품인 법사품에서부터 22총무품까지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5종 법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5종 법사. 아까 이제 5종 법사가 뭐냐? 법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을 설하는 일을 법사라 하는데, 여기에서의 5가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렇게 이제 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읽고 외우고 그 다음에 뭐하고 설명하고 쓰고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탑에 대한 신앙이 나와요. 경탑에 대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법화경을 내가 써서 탑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수행 집단들이 보게 되면 이걸 그래도 하고 있죠. 내가 알기로는 뭐 제주도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뭐 이런. 그래서 법화경을 사경을 해서 법화경 많이 쓰세요. 나중에 우리 탑 세워지면 그 탑 안에 내가 넣어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쓰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쓰시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법화경. 그래서 사경들도 좀 하시고 하세요. 사경이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들 사경을 안 하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요 도량에다가 이제 크게 이제 탑을 하나 세울 때 그 탑 안에 이제 부처님 경책이나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잘, 그리고 막 정성을 들여 쓰셔야 됩니다. 정성을 들여서 지금부터 잘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 경탑에 대한 신앙, 경탑에 대한 이런 신앙들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그 법화 행자들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막 법화경 머리에 이고 가서 그 탑 안에 막 집어넣고. 여기는 안 계시나? 해보신 분 계세요? 저 뒤에 있구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화경에서 강조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부처님의 보편성과 영혼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3품부터 28품까지는 보살들이 등장해요. 야광보살,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등등 이런 보살들이 등장해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뭐요? 보살행을 보여주면서 다라니를 강조하는. 그래서 아까 다라니 품이 별도 있다 그랬죠, 그죠? 다라니 품이 별도 있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법화경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 그 정도까지 보시고, 46쪽은 다음 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